오늘은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이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관점으로 바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이 말은 바울 스스로가 고백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조금 잘못됐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기독교인들을 몹시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파괴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을 할 때, 그걸 결정할 때 아주 앞장서서 찬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이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일 작정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장 15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이런 못된 사람을 그냥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죽여도 아깝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그의 죄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용서하시고 이런 죄인의 괴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해서 사용하였어요. 그거를 깨달은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죠. 교회를 박해했는데, 교인들을 죽게 했는데 어떻게 사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해요. 미안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더 많이 수고했는데 겸손한 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감사가 죄인인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감사고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일까요? 저에게도 주신 은혜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부족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목사로, 목회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요. 이 은혜는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은요, 그는 가족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성도님들은요,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독신주의자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바울은 결혼한 사람일 것이라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한 말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자,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일 권한을 받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뭐냐면요,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라는 요 문구입니다. 찬송 투표를 했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에 포함된 의미는 뭐냐면 재판석에 앉아서 사형 선고를 위한 투표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아서 사형을 해당하는 정식적인 투표를 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권한이 있는 조직체가 있었는데, 그 조직체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최고 권위기관인, 결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결혼을 한 사람이고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미시나나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냐 살리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어야 된다. 왜? 그래야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고 상당히 위치가 높죠. 사회적인 위치가. 또 하나, 그는 결혼해서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바울의 아내와 자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는 바울의 가족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그냥 저주받은 게 아니구나.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구원의 스토리를 이 바울이 비로소 깨닫고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유대 공동체 그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교의 배신자예요. 이단아가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얻고 잃은 게 무엇일까요? 가족을 잃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의 그 권위, 고상하고 엘리트 계층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명예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율법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강제적으로 이혼이 성립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의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가족,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인정받았던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유대 공동체에 거기서 쫓겨나는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시작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얻고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던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아마도 마음 아픈 가족을 다 잃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가족을 잃고 유대 공동체의 모든 그런 명예나 대우받은 것, 그런 것에서부터 쫓겨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누구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나그네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대인이, 헬라인이, 이방인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 있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육체의 가족을 잃은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가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들 안에는 가정 때문에 경험한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가족 때문에 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픔들이 우리 남가주 형제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유받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는 육체적으로 병약했고요. 그의 사역의 현장은요, 날마다 마치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그 고난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적으로 막 얻어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배가 풍랑을 맞아서 고생한 거, 거기다가 교회 때문에 마음 상했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듯이 바울을 괴롭혔던 건 육체의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 제가 육체의 가시에서 좀 더 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육체의 가시에 사용됐던 이 헬라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천막을 박을 때요,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말뚝,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이 고통이요,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게 뭐 안질이 되었던 간질이 되었던 말을 더듬는 것이 되었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장애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근데 주님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걸 바울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것을 감사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환경의 어려움이나 불편하고 우리의 질병 같은 거를 다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건강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바울이 건강하고 온전했다면 몸이 약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지식이나 학벌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일했지만 바울이 일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병도 있지만 말 못할 약함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 자신만이 아는 어떤 핸디캡,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능적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기도는 내가 10년을 하고 20년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틀어서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약해도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인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바울은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완벽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는 성격적으로 상당히 모간한 사람이에요. 그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표를 정하면 그것만 보고 갑니다.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사역 초기에 그는 인간관계를 실패합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실패하냐면 자기의 영적 은사와 같은 바나바와의 관계에서 그는 심하게 싸우고 그 관계가 깨어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거기서 사건이 벌어져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너무 이 선교하는 게 힘들었는지 중간에 집에 가요. 근데 그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간다고 당연히 데려가려고 했더니 바울이 불끈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여기서요, 심히 다투었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로 쓰여진 단어냐면 폭발적인 분노, 날카로운 말이 오가는 아주 격렬한 싸움. 주석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덕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교인들 앞에서 대판 싸우는 거죠. 에? 아니 저런 인간을 데려가가지고 뭐 하겠다. 차라리 짐을 하나 더 가져가자. 뭐 이런 식으로 싸울지도 몰라요. 대판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섰어요.
사실 바울은 바나바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 주류 사도들을 소개시켜주고 기독교 공동체를 끌어들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역사에 바울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바나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거기서 싸워요. 대판 싸워요. 갈라져요.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두고두고 아마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언제 주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이제 바울의 인생 노년에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 안에 이렇게 마가를 언급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때는 젊은 마가를 보고 쟤는 안 돼. 쟤는 안 되라고 내쳤던 바울이요. 아마 그땐 자기도 혈기왕성했겠죠. 노년이 되었을 때는 자기 외로움을 위로해주기에 충분한 가장 보고 싶은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관계를 보세요. 바울과 마가가 관계가 회복됐으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회복됐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도 한때는 한성질 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게 옳은 건데 왜 그러냐고. 내가 그른 거 합니까? 그러면서 옳은 것 때문에 내 성질을 부리고 혈기 부린 적 없으세요? 근데 결과는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 실수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도 그 아픔, 인간관계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정말 잘 성장하는 그 과정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반 이상이 막 떠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을 때 제가 한 3개월 이상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어쨌든 아픔이 있어서 떠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면, 교회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상처가 됐다면 하나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혹시나 목회자인 저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아파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됐다면 저 때문에 받은 상처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 가서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계속 했어요. 그때 그분들에 대한 이런 미움이나 제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바울에게는 분명히 인간관계를 실패했던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 그 실수마저도 회복해 주신 분이에요. 마지막 인간 바울은요, 고독한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 말년은 깊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 삶을 보낸 곳은 교회가 아니라 마메르틴 감옥이에요. 이 마메르틴 지하 감옥은요, 저도 이 로마에 가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곳이. 그 돌을 깎아서 만든 데라서요, 겨울이면요 돌이 차가울 만큼 그 온도가 떨어지고 아주 습한 동굴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오물 냄새가 나는 더러운 곳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마지막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몸도 춥고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각자 사역지로 떠나는 배신감과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얼마나 이 노년의 외로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 겉옷을 가져오라는 말도 하잖아요. 얼마나 추웠어. 야, 따뜻한 그 파카 좀 갖다 달라, 뭐 이런 식이에요. 배신감, 서운함, 사무치는 고독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엔 배신, 외로움, 고독이 표현됐는데요. 11절에 가면 반전이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질문 드릴게요.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 자,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누구를 평생 그의 곁에 두셨어요? 의사. 누가는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기록 가능한지 아세요? 누가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누가가 바울하고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얻어 터져요. 막 이 피부에 상처가 나요. 그 약을 누가 발라줬을까요? 누가가. 그쵸? 바울이 아파요. 약을 먹어야 돼요. 누가 바울에게 약을 지어줬을까요? 누가가. 다 떠났어요. 누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위로해 줬을까요? 누가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하늘에서 기적 같은 일이 막 내 병이 갑자기 낫는 거, 그것도 물론 하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곁에 남아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피를 맞아 피투성이가 됐을 때 약을 발라준 사람이,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옥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의사 누가였다라는 것이. 저희들도 때로 힘들 때가 있겠죠.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외로움을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을 정의하기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약한 존재이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그게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자꾸 몸이 웅크러드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바울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이 기도를 꼭 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 바울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